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세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곧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더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묻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었느냐.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죽으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에게 묻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인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예 그뿐이다 하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그가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는지라. 이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4장에 있던 내용에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재산을 팔기 시작하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가?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믿게 되었던 지금 이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수도였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라든지 궁핍한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축적해두고 저장해두는 그러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재물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있었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밭과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모두 복수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 이상의 땅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집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과거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약속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갖게 되었고 절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원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온 그것은 돈 이상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담겨진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면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아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구브로에서 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 개역 한글 같은 곳에 보면 요셉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는 많이 등장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로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는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또 그들과 함께 믿음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혼자 지내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도 그 사울을 믿어주고 그를 찾아가서 격려해주며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선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36절, 37절 바나바에 대한 설명에서 놓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요, 레위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나 토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또 자신의 소유나 토지를 얻지 않음으로써 전념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된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필요가 있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업도 없고 다른 곳에서 재물을 얻지 못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11조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삶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에 보면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근데 바나바가 바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36절, 37절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 바나바가 자기의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사실은 바나바가 오랜 시간 동안 숨겨둔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상시에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순종하고 또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같이 자신을 포장했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외에 물질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쌓아둠으로써 자신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후에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게 되자 죄가 이제는 미워지고 깨달아지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나 바나바가 물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뜻이 아니죠. 그 물질 안에는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앙, 믿음,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지위와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재물을 팔아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안에 나타났던 변화는 내가 재물을 많이 쌓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그들의 삶의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자신의 역할과 삶을 출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가지고 왔던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삶이 여전히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고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바로 직후에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5장 본문 안에 저희들이 잘 아는 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4장에서부터 또 반하게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팔았던 값의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가지고 오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시니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그러면 나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이나, 그러면서 스스로 쓸데없이 부담을 느끼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4장과 5장이라는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사건이 등장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들의 비교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희들도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의 아내도 알더라.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 아나니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아내도 동의했고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밭과 땅과 집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당시에 부유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이제 팔았고 그 중에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죠. 그것을 본다면 또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앞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그들도 물질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묻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로 가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은 Why has Satan filled your heart? 그래서 번역을 하면요, 왜 사탄이 너희 마음을 가득하게 했느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무엇이냐면 사탄에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요, 이 사람은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반에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이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특징에 대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과 정반대되는 상태에 있는 악한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될 그런 곳에 자신을 포장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했던 것이죠. 일부를 드렸느냐, 전부를 드렸느냐, 어떤 보여지는 액수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어떤 충돌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도 아나니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너의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임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가진 물건, 자기의 소유라면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음을 주는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 상태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소유를 파는 것, 거기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을 가지고 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신 후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즉각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 하는 그런 겉모습의 문제를 다루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또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무너졌었던 모든 창조의 질서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같은 이 시점에 사단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왜 나타났겠습니까?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사단이 나타난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죠. 구원의 모형이 되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고 새 이스라엘이 또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죄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 창조 때도 이 세상에 와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그 결과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마저도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시작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일이 이제 신약 시대에 열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성경이 사도행전 이렇게 두꺼워지도록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오셔서 이제 그것이 태동되고 시작하려는 이 순간에 어김없이 사단은 침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 새롭게 하신 것을 또다시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런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인정됐겠죠.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한 것도 사실은 대단히 많은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목하고 또 영적인 리더의 자리까지 서게 된다면 사단의 충만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진리가 아닌 것을 퍼뜨리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그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까지 연약한 우리들을 돕고자 했던 그분의 역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역사를 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후에 7절을 보게 되면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묻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인지 나에게 말하라. 그런데 삽비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네, 그것뿐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있었던 정보를 통해 확실히 아는 것은 삽비라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동의했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거룩한 공동체에 죄를 심어주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의지적으로 삽비라도 다시 동참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었죠. 정말로 이것뿐이냐? 이것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기보다는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또 삽비라를 향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다시 한번 확실히 나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돈을 숨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시작하셨는데 또다시 죄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시험한 것입니다. 몰래 가장해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죄를 퍼뜨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죄와 함께 믿고 이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내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심겨주려고 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계획하시고 지켜오시고 이루셨던 구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원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되는 불완전한 구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동참하고 함께 했었던 삽비라도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가 11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첫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있었던, 그것도 처음 교회라고 불려졌던 이 시작점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과장하고 포장했다가 이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위선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 아니면 남편과 부부 사이의 성경적인 역할,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 맞는 말들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하고 있고 구원과 멸망이 만나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많은 부수적인 내용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핵심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아래서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며 또 죄책감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신약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저희들이 자유와 은혜, 사랑 이런 것만을 생각하다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죄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저는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분을 계시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도우면서 잘 믿어보자고 만들어낸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 대신 머리 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왔고 이젠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스스로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변하지 않는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거룩하셨고 신약시대 때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자유와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나머지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문화적으로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에만 더 젖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고 아무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 그것의 뿌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죠.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문제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심판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입술을 닫고 공의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나마 우리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진정한 회개, 믿는 자들과 바나바가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갔듯이요. 저희들도 언제 이것이 빨리 끝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될까? 그냥 막연하게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신앙을 이제 정말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러한 질병 앞에서 정말 견뎌낼 수 있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신앙,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도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정상적인 삶,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구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할까요?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믿으며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저희들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엎드리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지금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요, 지금 최전방에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약사들,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그들의 손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